네, 식사들 잘 하셨어요? 이제 드디어 그 졸음의 시간이 앉아 계시면 식사 후에 바로 앉아 계시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정신을 차려서 중요한 묵상 자료를 점검해 보도록 노력해 봅시다. 제3강의는요,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 이야기입니다. 이 파스카 신비를 이루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은 유일한 구원 사건의 분리할 수 없는 두 단계, 그 측면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례를 거행하면서 교회는 이 신비를 살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이 신비가 선포되는 복음 선포를 계속해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처음부터 그 성경을 글로 쓰기 이전에 이미 그 구전 전승으로 내려오는 전승 안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신앙 공동체가 모여서 성찬례를 거행할 때 그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료로서 묵상의 자료로서 이 케이마 그 선포의 내용을 처음부터 요약해서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글로 써 내려가게 되면서 성서를 글로 쓰는 작업을 했는데 거기 내용의 핵심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가 로마서에서 전하고 있듯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나도 전해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한날에 되살아나시어 케파에게 또 이어서 12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주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되게 그 복음을 선포한 내용의 핵심 구절은 뭐냐면 주님의 죽음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죽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주님의 이야기를 제외하고선 복음이 없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신자분들과 더불어 지낼 때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신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자기가 처한 고통의 상황을 십자가에 비유하고 십자가를 짊어진다고 하는 이 당연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는지를 저는 볼 수 있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봤더니 하루빨리 이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주 내용이 이 십자가를 벗겨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처음부터 전했던 이 메시지대로 우리들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은 뭐냐면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벗어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짊어져야 되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즉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금요일 날 묵상하시게 되겠죠. 순환 복음을 읽으시면서 전례를 지내실 거예요. 그때 묵상하는 사료가 요한복음일 겁니다. 요한복음의 순환기를 읽는 이유는 네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큼 생생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순환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금요일날 묵상하시겠지만 그것을 묵상하실 때 보다 실감나게 느끼시라고 오늘 그 내용을 이 시간에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요한복음의 순환기에 나타나고 있는 그 중요한 주제를 추려보았습니다. 그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왕권의 이야기와 더불어 왕권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매번 요한이 예수는 왕이다, 예수가 왕권을 어떻게 행사하신다, 예수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매번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이 왕권이 변형의 형태를 가지고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는데, 그 변형의 첫째 유형이 이 왕권이 어떤 모양으로 변형돼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주제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영광이라는 소재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드러높여짐이라는 뜻으로도 설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와 더불어 안나스 앞에서, 정원에서, 그리고 예수님과 빌라도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골고타 이야기에서, 무덤 이야기에서 각각 다른 타이틀로 읽어지지만 그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중심 생각은 무엇인가, 사상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킹십,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 십자가를 짊어지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고통스럽게 가는 그 길이 왕권과 무슨 상관이냐? 그건 오히려 제자들이 처음에 느꼈던 대로 예수님이 순환을 예고하시자 그들이 얼마나 화들짝 놀랐어요. 그리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어요. 왜? 십자가는 수치고, 그리고 그것은 고통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이 십자가의 형법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로마 황제는 로마 시민을 이렇게 죽이지 못하게 했어요.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왜냐?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이 사람이 고안해낸 형법 중에 가장 지독한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매달아 놓죠. 그러면 결국은 그 숨을 거두는 결정적인 요인은 뭘까요? 결국은 질식사죠. 그러니까 호흡을 못하는 거예요. 호흡이란 숨을 들이셔서 피를 걸러내서 산소 공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고정된 채로 묶여 있으니까 체중으로 눌리니까 우리 핏줄이 갖고 있는 구조 때문에 피가 저기 심장에서 먼 곳일수록 점점 혈액순환을 둔화되고 거기서부터 질식 현상이 벌어지죠. 결국은 뇌는 심장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마지막에 여기 공급되는 혈액이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끝까지 이 현실을 다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조롱하고, 그리고 이 고통, 통증이라고 하는 것을 다 느끼고, 그 어떤 사람은 결국 48시간까지 이렇게 매달려 있는다고 그래요. 숨을 거두지 않고. 그때까지 거기 매달려 있는 걸 상상해 보죠.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화들짝 놀랄 만하죠.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만하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기피하고 싶죠. 외면하고 싶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빨리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다가 그 상상의 책을 쓴 그 저자로서 이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다른 뜻이 있다는 것을 요한은 그야말로 그 드라마틱하게 극적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 십자가는 주님의 승리다 하는 걸 말하면서 그분의 왕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 십자가의 길 전체를 요한은 편집해 놓았더라 하는 겁니다. 우선 왕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왕권, 순환과 부활을 통하여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끌려가고 계시지만 끌려가시는 게 아니라 사실상 주님이 왕권을 행사하고 있는 순간이 십자가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요한은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요. 그 세 가지 변형의 형태가 있다는 것인데 왕권이 드러나는 방식이 아버지께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표현은 뭐예요? 내려왔으니까 돌아간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문에서 밝혔던 하강의 신비를 전제로 돌아간다는 걸로 변형을 표현하고 있고 높임을 받으신다 걸로 표현하고 있고 영광의 취임식을 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요한은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하느님 나라라는 낱말을 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 대부분 이 하느님 나라로 번역한 다른 복음, 공간복음의 표현을 요한은 영원한 생명으로 번역해서 대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니코데모와의 대화할 때 이스라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처음 쓰고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예수님을 군중이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군중이 예수님께 환호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다는 것. 또한 죄의 명패, 저기 예수님 십자가 위에 명패에 I라고 표현한 그 유다인들의 임금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세 가지 언어로 썼다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왕권은 보편적이다. 즉 한 민족의 왕이 아니라 이 언어권에 해당된 모든 국가의 왕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요한은 편집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왕권을 의미하는 정확하고 가장 정의를 분명하게 한 대목이 있다면 그것은 조금 이따 같이 우리가 읽겠지만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신문할 때 거기에 대답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왕권을 가장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특징을 말할 수 있겠다는 거죠. 결국 킹십,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순환사 전체에 걸친 주요 테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변형됐다고 하는 것을 주제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세 가지. 우선 첫째로 왕권의 첫째 변형 이야기, 아버지께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는 서문에서 밝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육신이 되어서 육화의 신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 오신 이유는 오셔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구원의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다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느님, 사람들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신다고 설정한 이 요한복음의 서문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해서 순환기에 담고 있다고 요한이 말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제 책의 서문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다루는 본문 전체에 나오는 것을 요약해 놓은 게 서문이죠. 그래서 자기 책에서 무엇을 말하겠다고 미리 밝히는 게 서문이라면 요한은 이미 그 앞에서 말했는데 그것이 순환기에서 그 결정적인 이야기를 담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피석의 주제로 삼은 대목이 이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오셨고 그리로 가실 것을 아시고 그럼 여기 와서 무엇을 하셨느냐? 아버지께서 원하신 대로 사람들을 모아서
아버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된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셔서 당신이 떠나시면서도 그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도록, 즉 하느님에게 입양된 그리스도의 친구들로 살도록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되돌아가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아버지에게서 나왔다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당신을 받아들이는 이들,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다. 돌아가시는 방법이 순환에 있다 하는 걸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높아짐의 주제는 두 번째 변형, 왕권이 변형된, 왕권이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십자가를 이렇게 세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당에 장식하느냐고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놓고 보니까 마치 십자가가 위에서 내려온 것 같이 보이죠? 십자가를 위에서 내려온 게 아니에요. 밑에서 올라간 거예요. 땅에서 올렸어요. 어떻게? 이거는 탈출기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뭐냐면 뱀에 물려서 죽게 됐을 때 사람들이 외치죠. 살려달라. 모세가 하나님께 청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세우라 그랬죠. 눈치채셨죠? 제가 뭐라고 할지? 그래서 대답하셨죠? 그래요. 높이 들었어요. 구리뱀을 보자 사람들이 살아났다 그랬죠. 자, 이것이 드러높여진 구원의 표징이었죠. 구리뱀이. 자, 이제 예수님이 매달리시는 십자가가 똑같이 인간이 구원되는 구원의 예표가 됐다. 그걸 말하는데 이때 주제가 뭐냐? 드러 높여졌다. 드러 높여짐으로 표현되는 승천, 주님의 하늘로 올라가심. 밑에서 사실은 역설이잖아요. 죽는 장소가 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는 저 모습을 형상을 취하셨지만 드러 높여지셨다는 거예요. 드러 높이심으로써 그분이 다스리고 계심을 보여준다. 뭘 다스리느냐? 죽음을 이기신 것, 구원을 가져오시는 것, 하나님 나라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저렇게 드러 높여줘서 드러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요한은 말하는 것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 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은 8장 28절에 너희는 사람의 아들을 들어 올린 뒤에야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 아니라 또 나는 이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또 여기서 내가 나임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말하셨을 때에 내가 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divine name,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모세에게 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신 것이죠. 즉 이렇게 드러놓고 주셨을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끌어드린다. 이끌어드리는 것은 그야말로 하느님만의 액션이라 하느님이 끌어당기신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부터 기억나게 하면서 표현한 문장에 들어있는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마다를 잃고 슬피 울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저 예수님을 보고 생각한다.
자기들이 찌른이를 잃고 외아들을 잃고 곡하듯이 그를 위하여 곡하고 마다들을 잃고 슬피하듯이 그를 위하여 슬피 울 것이다. 그 정작 이들이 왜 울까요? 자기들의 죄를 보지요. 거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 자기를 내어주셨다고 표현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어주심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처럼, 즉 자기 희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실상을 보게 하고 그것을 비추어 보여주어서 고글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만든다. 우리를. 그래서 그 예수는 이렇게 높아진 모습, 즉 구리뱀이 들어올려진 모습으로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것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요한은 말하는 것이고, 왕권, 영광에 대한 이야기, 왕권의 세 번째 변형 이야기인데요. 주님의 영광은 부활절이 아니라 이 순환에 있다는 것을 요한은 힘주어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환과 영광이라는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시는 이야기를 요한은 전해주었어요. 아버지께 대한 예수의 자발적인 자기 희생 때문에 이 순환조차 영광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당신의 길을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 길로 이해하고 설명하시더라.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렇게 되신 것으로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자기를 희생하시더라. 는 것이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자 하느님께서도 그렇게 한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논법 안에서 설명한 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스스로 당신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할 것인지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그 아들이 하는 이 자기 희생,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의 그 일치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계시의 완전한 행위로서 최고의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이 당신의 이름을 밝히고 자기를 보여주었듯이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의 야훼의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많은 이들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한 덕에 하나님에 의해서 드러높여진 것 같은 영광을 이 예수는 십자가에서 받으셨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주제, 왕권과 상관된 중요한 주제는 아버지께 돌아간다, 높이 들어올려졌다, 영광을 받는다는 형태를 통해서 왕권이 표시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 정원이라는 장소입니다. 동산 정원으로 번역된 이 말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천국의 만찬을 거행하신 방을 떠나실 때 이스라엘의 신성한 역사를 마치 거꾸로 걸어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이 구약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해서 구약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환기에서 시작은 이렇게 나옵니다. 잡히시다 이야기 18장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말한 이 키드론 골짜기가 이 저원이라 그 얘기인데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골짜기를 가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는 것이냐? 거기 저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같이 여러 번 가셨던 그곳이다 고 말하는 이 정원을 말하면서 요한이 상징적으로 그리고 구약의 사건을 기억시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드론 골짜기를 말함으로써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고 도망갔던 곳을 연상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였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기로 맘먹고 나간 다음에 벌어진 일이다고 하니까 요한은 유다를 새로운 다윗, 예수님을 배반하는 새로운 아이도별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키드론 골짜기라는 정원을 그 무대로 설정함으로써 구약의 사건을 생각하게 해서 예수님의 행동이 저 옛날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떠올리고 있는 행동이다고 요한은 독자들에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 의미로서 이제 유다의 배반은 다윗을 배반했던 아히도벨과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복음에서 나타나는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신 기도의 장면을 요한은 생략해버린 거죠. 왜냐? 바로 이 배반과 고통이라는 주제가 함께 묶여서 키드론 골짜기라는 말로 이미 그 상황의 설정을 통해서 옛날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게 하니까 새삼 고통의 장면, 피땀을 흘리신 이야기를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요한은. 근데 그때가 언제냐? 유다가 그 방을 그가 배반자를 예언하시자 누구냐고 묻고 그 다음에 유다가 어떻게 했는가?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고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요한은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이 밤은 뭐냐 하면 어둠의 세계의 시작이고 바로 그곳에서 사탄과의 싸움,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고 그것을 연상시켜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이미 아셨다고 하고 그 동산으로 나가신 것인데 골짜기로 나가신 것인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새 아담인 예수는 옛날의 뱀, 그 뱀이 사탄과 대결하며 첫 승리를 거둔다. 이게 이 동산 기드론 골짜기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 첫 아담의 낙원을 기억시킨 것이라는 것이죠. 그 세상의 빛으로서 비겁한 어둠의 도래를 기다리시며 배반자와 적들에게 당신의 이름 나다, 하나님의 이름 나다를 말씀하시고 잡혀가시면서도 그분은 하느님의 명령, 신적 명령을 내리고 계시더라 하는 걸 이 잡혀가시는 장면에서 요한은 써냈다는 거죠. 그 장소가 정원이라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그래서 이 명령을 수행하시는데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베드로가 말코스의 귀를 잘라버렸는데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는 이 잔을 마신다. 왜?
비록 잡혀가는 중이지만 그 잡혀가는 게 억지로가 아니고 남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자발적으로 하십니다. 자발적.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의 왕권을 수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배하는 지배자는 실제로는 잡혀가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주도하고 있다. 당시의 통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나스 앞에 가셨을 때 장면을 요한은 얘기하는데요.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 그 대제사장, 그해 대제사장 카야파의 장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안나스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대제사장이긴 한데 실권을 잃어버린 결국 아무 힘이 없는 자가 사네드린의 재판을 주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말하면서 오히려 카야파 앞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그리지 않고 안나스 앞에서 받는 모습으로 요한은 그렸는데요. 이 카야파는 누군가 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다.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카야파인데 이 카야파가 이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그 전에 사네드린에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예수를 죽이기로 공모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람인데 신문 과정에서 안나스 앞에 서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뭐냐? 이 쓸모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요한은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 권한이 없는 공식 재판과 상관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그것과 대조되게 왕권을 행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쓸모없는 아무 권한도 없는 안나스 앞에서 벌어진 일을 대조하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참 웃긴다. 어처구니 없다. 그것을 느끼도록 이 글을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나스의 종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뺨을 때리죠. 뭐냐 하면 막말로 얘기하면 소위 말해서 열등감을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실권을 잃어버린 소위 부자 붙은 사람이 자존심을 내는 모습 이것을 묘사한 거예요. 대사제께 무슨 말을 한 거냐 건방지게 이러면서 종이 예수의 뺨을 때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웃겨요. 결국 그 행동은 뭐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물어보죠. 내가 한 말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왜 때리는가?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그 종의 행동을 예수께서 이유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속에서 부대끼는 열등감에서 나온 행동이다 하는 걸 폭로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나스 앞에 서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더 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의 우월함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미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말 뜻에 담긴 것은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신 대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실현되는 배경이 이것이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장 8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만든다.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님의 왕권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하시는 대목, 예수님과 빌라도 앞에서의 장면을 요한은 써내려가는데요. 여기서 무대 설정이 그렇습니다. 로마 황제의 총독과 그야말로 그 당시에 그 박스 로마나를 주창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을 전달하는 사람, 황제의 총독으로서 이
황제를 등에 업고 그를 대표해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막강한 황제의 권위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이 빌라도가 심판하는 과정에 주도권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대화를 주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요한은 이 극적으로 이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그러냐? 봅시다. 빌라도는 우선 유대인들을 우습게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데리고 왔더니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길래 데려왔냐? 빈정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 로마인인 총독의 눈에 보이기에는 유태인들이 저희들끼리 종교 법정에서 이러니 저러니 싸우고 뭐 누굴 미워하고 누굴 잡아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우습다. 그까짓 게 뭐냐? 그러니까 로마식 우월감, 로만 프라이드를 내세우면서 지금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거. 왜 잡아왔어? 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의 왕? 그깟게 뭔데? 이런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너희들이 가서 해결해. 이렇게 말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빌라도가 말했다는 거죠. 그 여러분이 데리고 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다인들이 얘기하죠. 왜 데려왔는지 빌라도에게 그들의 입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 자기들 죽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발버둥을 치고 있지만 발광을 하고 있지만 권한이 없다. 자기들의 권한이 없다. 자기들 입으로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더러 얘기하죠.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할 말이 없잖아요. 바운더리를 정하지 않았고 영토 주장을 하지 않았고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말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네가 말하고 있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영원하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넌 지금 못 알아듣고 있다 이거다. 나는 진리를 말한다. 너는 진리가 뭔지 모른다 이거죠.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죠. 여기 이제 진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신론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여기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계시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의 왕으로서의 기능은 진리에 대한 증거였구나 하는 걸 요한은 말하게 하고, 즉 자신과 그의 사명 안에 지금 역사 속에 존재하는 신성한 실제, 즉 하느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 진리라.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을 지키시죠.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 그분이 거기 서 계신 것 자체로서 증명되는데 못 보고 있죠, 그들은. 요한복음의 진리는 실존적 질서의 실제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는 사람이 행하는 것, 사람이 사는 것이 진리라는 것. 진리는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그 자체로
그리스도인 존재의 근원이 되는 거라. 그 자체라.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지하를 넘어서는 일에 연루됐구나. 자기가 이 진리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가 진리라고 할 때 자기는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유태인들은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죽이라고까지 하는 그 상황과 여기서 죽는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끔찍도 안 하는 이 인간 앞에서 지금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다. 그것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자기의 권한 밖에 저 멀리 있는 문제구나 이게. 근데 자기가 여기 말려들었구나 하는 걸 알고 빌라도는 거기서 도망갈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에게 다시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냐? 너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기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대답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그냥 존재로서 거기 계셨고 그것이 그분의 기원이죠.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말하죠.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내가 당신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그 권한을 자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시죠.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수가 없거든. 나는 너를 탓하지 않는다. 너는 권한이 없다. 너는 할 수가 없다.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권한, 네가 받은 권한이라는 것이 저 위에서 온 것인 것을 알고는 있느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방법을 찾았지만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었죠.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 사람을 풀어주면 총독께서는 황제의 친구가 아니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대항하는 것이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는 교활한 카드를 꺼냈죠. 빌라도와 예수를 세워놓고 너희들이 골라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손 씻었다. 물을 떠다 손을 씻고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해야 돼요. 첫째, 굴욕적인 그 모욕에 대해서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저버렸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에게 임금은 황제뿐이요.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임금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느님을 제쳐놓고 황제가 임금이라고 자기들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신경을 외우는 한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는 줄을 알면서도 예수를 풀어주지 않고 교활한 술책으로 그 자리를 모멸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기억될 것이다. 저거는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 안에서 정작 주도권을 장악하신 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은 결국 그 당신이 고통받는 것, 채찍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모욕당하고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조차 예수님은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셨다. 당신이 통치하셨다는 걸 보여줬다는 것이죠. 다음에 골고타 이야기입니다. 해골터라고 하는 이 장소,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거기 가셨어요. 고통당하시고, 이게 통증으로 느끼는 고통 얘기예요. 그걸 당하고 거기 가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즉 외아들인 예수를 제물로 바치는 아버지 하느님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는 명패, 저 명패는 그 나자렛, 그러니까
유다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I-N-R-I 했을 때 I는 예수스 나자레아누스 렉스 유다오룸이라는 말을 요약한 로마 말인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삼국어로 썼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보편적 의미의 왕, 만민의 왕이라고 표현했다는 건데 유다인들은 이걸 못 견뎌했어요. 제 스스로 그랬다고 해야지 왜 왕이라고 저기다 썼냐? 저걸 띄워라 그랬거든요. 고쳐 써라. 근데 빌라도가 하는 말이 너무 웃기잖아요. 내가 한번 썼으면 그만이다.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코믹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왕이심이 선포되더라. 요한은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를 뽑죠. 왜? 이게 통으로 짠 옷이었다. 이거 예수님의 옷이 여기서 통으로 짠 옷. 예수님의 그 옷은 군인들이 찢지 말고 제비 뽑자 했는데 찢지 못할 이유, 즉 통으로 짜서 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찢으면 안 되니까 그 찢지 말자고 한 이 옷은 뭘 얘기하는 대사제의 옷이다. 대사제의 통으로 짠 옷이다. 그런 것을 연상시킴으로써 이 옷의 주인 예수는 대사제입니다. 어떤 대사제? 사도 바오로가 요약했던 대로 다른 제사를 지내는 대사제들은 다른 제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대신 제사를 지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대사제는 어떻게 하시는가? 자기 목숨을 제물로 내놓고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제사를 지냄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대사제, 우리의 고통을 알고 있는 대사제, 바로 그 대사제의 옷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했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마리아의 모습,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밑에 여인이시여 이 사람의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머니에게는 또 다른 아들을 입양하는 순간이죠. 이제 이 어머니는 그것을 또 아무 말 없이 받아들입니다. 교회 어머니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고통을 감수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요한은 그려냈다. 그리고 나서 다 이루어졌다고 숨을 내뱉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불멸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다 이루어졌다고 숨을 끊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정원으로 걸어나와서 시작된 고통의 시간 전체가 예수님께서 주도하셨다. 전체를. 그것을 요한은 그려냈다는 것이고 세상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일은 이제 완성됐다고 요한은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의 영광의 시간이다. 완성하셨던 그 시간이 영광의 순간이다. 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순환으로 태어나는 교회의 성령을 부여하실 수 있는 권한을 받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언제 오시느냐? 당신이 떠나신 다음에 오시니까. 그 숨을 거두시는 다 이루어졌다고 내뱉으신 그 순간이 바로 그 성령이 오시는 순간이며 그때가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계시지 않았다고 말했던 것이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요한복음의 오순절인 셈이다. 이 장면이 그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내쉬셨을 때 그 밑에 있는 제자와 어머니를 향해서 숨을 내쉬셨다면 그것이 당신의 마지막 숨을 통해 표현되는 성령을 받으셨다고 보는 것이다.
그때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쏟아져 나온 피와 물은 성체성사와 세례성사를 표현함으로써 교회의 탄생을 알려는 것이고, 여기 숨을 내셨다는 것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모델인 성모님과 그 사랑받는 제자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설정된 것을 표현하고, 거기에 성령이 부어졌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이 예언한 희생을 위한 어린 양으로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처형된 야훼 순환받는 종처럼 새로운 파스카 양으로 죽으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하는 것이고, 빌라도는 바로 그때 성전 지역의 제사장들이 파스카 축제에 사용되는 어린 양을 도살하기 시작한 그 시간에 예수님의 사용을 선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어린 양의 희생에 대한 예식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시편 저자가 묘사한 박해받는 의로운 종,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요한이 말한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덤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이 무덤의 이야기는 왕의 제사를 위한 무덤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화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여기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장례 관습대로 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냈다. 그것은 앞에 이야기를 영향을 미쳤는데요. 십자가에 매달린 죄인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느냐고 어떻게 했다고요? 군인들이 가서 죄수들의 다리를 꺾었다 그랬죠. 네.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이건 실마리를 제공하는데요. 에집트인들의 장례는 소위 그 머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 시체를 단절을 했어야 됐어요. 다리를 꺾듯이 모양을 변형시킨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다리를 꺾지 않았죠. 유대인의 장례를 설명할 근거를 마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된 향료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향료는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이다. 최고급 향료를 말하고 있고 그 양이 100리터나 됐다고 말해요. 엄청난 양을 썼다는 거예요. 왕의 장례식을 생각하게 하는 재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원에 새 무덤이 있었다고 말해요. 여기 정원의 새 무덤, 이것은 새 아담의 정원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살게 되었던 정원, 즉 하느님에게만 유보된 장소, 특정된 거룩한 장소였던 그것을 옛 아담은, 첫 아담은 빼앗겼죠. 자, 이제 이 새 아담은 그 정원의 주인이다 하는 걸 표현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부활은 새 창조다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무덤 이야기를 요한은 이렇게 편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은 여기서 끝이 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할 게 있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한답시고 주님의 왕권이니 무슨 뭐 영광이니 뭐 높아지시니 하는 것은 다 부활하신 다음에나 있을 일이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뒤엎는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인가?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십자가를 빨리 벗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라 그렇죠. 예수님은 고난받는 중에 이미 하느님이셨다. 거기서 이미 왕이셨다. 이미 그분은 새 아담이었다. 천상의 복을 누리는 분이셨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성질일 것이 아니라 단계를 만들어서 그레이드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사는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벗어내지 않아도 된다. 이 속에 이미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분의 힘, 그분의 구원의 힘, 그것이 여기서 작용하고 있다.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도 남을 힘이 나에게 있다 하는 걸 아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걸 벗어내기 위해서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짊어짐이란 즉